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날을 기념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달리신 그날을 기념해서 어쩌면 가장 복음을 깊이 누리고 기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어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하거든요.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생뚱맞게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같은 고통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 찬양의 능력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이다. 오늘 기도의 깊은, 찬양의 깊은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제목이 있지만 찬양의 비밀을 통해서 가장 쉽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기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예배가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무기력증이 오고 힘 빠지고. 그럴 때 남이 먼저 고백해 놓은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88장,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거 계속 부르면 초월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순간도 이기는 남은 자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실패의 것처럼 보이지만 살리는 정복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믿는 기도하는 그 기름에 불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진짜 체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비밀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를 헤친 4,000년 전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거든요. 그 유다 이름의 뜻이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찬양 지파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장 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찬양,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감사. 예수님이 유다 지파, 찬송을 상징하는 그 지파에서 오셨다니까요. 왕권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그 왕권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또 왕권이 이어집니다. 찬양. 오늘 이것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찬양하냐? 유다 지파의 사자를 찬양하라. 그래, 전도자는 가장 복음을, 찬양을 누리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세 지파, 성막 뒤에 세 지파, 성막 좌편에 세 지파, 성막 우편에 세 지파가 있는데 맨 선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찬양 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 여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단도 찬양을 앞세우면서 행진하니까,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행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요단 끊어지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단이 끊어졌죠. 이 유다 지파, 찬양 지파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유다 지파를 앞세우는, 찬양을 앞세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앞에 바산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발 1000m 높은 곳에서 뭐 하나 던져도 정복할 수 있는 거인인데, 키가 3, 4m 되는데 거인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찬양의 능력 앞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00년을 헤친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광야 교회가 승리한 비밀이 찬양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유다 지파, 즉 찬송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앞장서서 광야를 걸어가게 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대응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을 짜는데 가장 전문적으로 짤 게 뭐냐? 유다지파 찬양. 그래서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이죠. 그거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예배 첫 찬양 하나만으로도 천국이 임한 같은 느낌 준다니까.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그 찬양, 유다지파 찬송을 앞세운 광야 4,000년을 헤친 그 비밀이 오늘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누리면 돼요. 의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국계 미국인 그 교수님이 발표했다니까. MK 세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암을 죽이는 암 살해 세포가 찬양대원 속에는 일반인보다 1000배나 더 많아요. 1000배.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 그래서 찬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영흥 RUTC에서 훈련 많이 할 때 제가 과속을 좀 했거든요. 1차선 도로잖아요. 그 길. 한 80km로 달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저는 찬양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는데 이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더라니까요. 중앙선을 넘어서. 만약에 박았으면 즉사, 그 사람도 즉사. 그래서 제가 핸들을 돌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천사가 핸들을 돌려준 것 같아요. 인도로 갔는데 빨간 봉 있잖아요. 한 10몇 개를 드드득 하면서 멈췄다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만요. 차 기스난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상대편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보내고 갔거든요. 나중에 생각해서 조금 아깝긴 하던데 사고 처리도 안 하고. 찬양의 능력은 이렇게 힘이 있고 우리 삶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유다지파 찬양 회복한다. 여러분 개인이 이거 누린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마 내 손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찬양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감사의 비밀, 집중의 비밀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죠. 몸에 병이 생길 만큼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몸에 병 생겼잖아요. 죽을 병.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받고 생명 15년 연장되고 해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고 하룻밤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송정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전에 나누었던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복습해 보면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찬양을 회복했죠. 찬양 회복한 게 아니라 광야 교회가 4,000년을 해친 그 비밀, 그 대응을 회복한 겁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는 뒤로 밀리고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유다지파를 앞장세워서 전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쳐서 전멸당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 그거 회복했잖아요. 전혀 힘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찬양의 비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비밀. 저는 진짜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는 찬양을 많이 들어봐라. 사실 갑자기 사건 터지면 정상적인 예배가 안 돼요. 충격이 오면 정상적인 말씀 묵상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 다른 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누워서,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그러면 영적 상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만큼 한마디라도 부르짖게 되고, 그게 진짜죠.
이 비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송축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소환한다니까요. 그러면 소환당한 천사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어떤 명령을,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저 지구에 있는 누가 기도했다. 저분의 기도와 저 사람의 그 기도에 맞는 흑암도 무너뜨리고 역사하라. 막 움직이죠.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대응을 갖추어야 돼요. 모든 조직보다 찬양 조직을 갖춰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과 찬양의 비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양대는 유다 지파로, 모든 찬양 팀은 유다 지파로 완전히 앞세워 나가면 흑암 세력들은 지리멸렬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으로 일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저절로 돌아라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호수아 10장 보시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찬양을 통해서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위기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너무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이 오면 말이 안 나올 때 또 찬송해서 영적인 상태 회복하고, 영적인 상태 회복이 되면 또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24시 기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답답함을 아래다가 조금 생각이 안 나면 찬양을 통해서 영적 상태에 계속 불을 붙이고, 그러다가 또 간절해지면 갈급하게 부르짖고, 이 찬송과 기도로 옥터가 움직이고 땅에 균열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빌립보 지교회가 탄생되고, 사실 바울이 잘한 게 이겁니다. 수위를 유하다가, 어느 지역 가든 급하게 안 했어요. 수위를 유하다가 기도처를 찾아 나가다가, 여기에서 바울의 기도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바울이라고 뭐 청산유수겠습니까? 얼마나 돌에 많이 맞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도 기도가 되고 내 영이 기도가 되고, 가사가 외워서 찬양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높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대충은 알 수 있죠. 순식간에 공간 이동도 되고, 언어 대 언어로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식 대 의식으로 소통이 되고, 막힌 곳도 뚫을 수 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군사 4명이 6개의 조를 짜서 24시간 철통 감시했잖아요. 베드로 옆에 군인들이 베드로 발과 간수들의 발을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바깥에도 딱 있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만 빠져나왔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거든요. 찬양할 때 이런 3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철학 예배 때 찬양할 때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그 현장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저 미국 땅의 흑암도 무너뜨리고 미얀마 땅의 흑암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지도록 그 지역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도록 찬양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곳에 보좌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금요 기도회는 메시지는 20분 내외로 하고 찬양기도 반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목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냐? 정말 찬양의 비밀을 누리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쉽게 누려지고 쉽게 다가온다니까요. 자, 이번에 신방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고 사랑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거든요. 어디든 똑같은 원리예요. 이번에 우리 대성금속 신방 갔는데 그 대성금속 그 길이 절골이에요. 절골. 절이 있었던 지역. 이 터를 움직이시라. 옥터를 움직였듯이 찬송과 기도로 이 터를 움직이시라. 흑암 경제의 터를 움직이시라. 모든 것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질병도 경제도 그 흑암의 자물쇠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비밀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디모데서 1장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집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성식 선교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찬양이 그거라니까요. 찬양. 그래서 호흡은 몸을 살리고 기도는 영을 살리지만 두 가지 동시에 살리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집중의 능력입니다. 이걸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